그러니까 온유한 자는요, 심성이 부드럽고 착한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하나님 믿고 바라는 자, 하나님 품기를 원하는 자,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아하, 일단 온유한 자는 그런 사람이구나. 근데 그렇다면 온유한 사람들한테 왜 굳이 땅을 차지하는 복을 주시는, 정말 우리가 이게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는 기준,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대로 움직이는 그런 땅에서 사는 것, 그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야 다론아,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 너에게 달려있으니까 나를 따라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너에게 달려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여러분,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 않을 뿐이기 때문인 겁니다.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사랑을 함께 하시고 이렇게 함께 하신 예수님 주여. 네, 오늘은 팔복,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의 산상부훈의 첫 부분이죠. 이 본문은 제가 한 2년 반 전쯤에 한번 설교했었는데요, 최근에 제가 이제 이 말씀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같이 나누게 됐고요.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 말 그대로 산상수훈이란 건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펼치시며 가르치셨다, 펼쳐주신 그런 가르침인데, 5장부터 7장까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고요. 우리가 오늘 교동문 읽었던 것도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산상수훈 말씀 중에 일부죠. 여기에는 기독교 윤리와 신앙의 아주 핵심이 담겨져 있는 정말 귀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 곳이죠. 특히 여러분, 신약의 황금률 몇 장 몇 절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저번에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황금률이 무슨 뜻이냐 그러시길래 저는 그냥 당연히 가장 중요한 원칙 같은 거 아닌가. 그래서 구약의 황금률은 구약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신약의 황금률은 신약에서 그 가장 중요한 정신을 대표하는 가르침,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그게 틀린 건 아니겠지만, 어제 한번 황금률 뜻을 검색해 보니까요, 이 종교에서 말하는 황금률, 이거는 이런 뜻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행위를 하라는 윤리 원칙이다. 또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행위를 하라.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의 어떤 기본 윤리 같은 거죠. 이런 뜻이 바로 종교에서의 황금률인데, 그러고 보니까 이제 신약의 황금률, 마태복음 7장 12절이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거잖아요. 그렇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그런데 나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런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서 신약의 황금률로 꼽히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 여러 좋은 말씀들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보시면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은 그 중에서도 팔복, 8개의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이게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여러분도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테니까 특별히 새로운 게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내가 정말 이렇게 복을 누리며 살고 있나, 내가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나, 그리고 지금 내 마음밭은 어떤 상황인가, 이런 것들을 초점을 두고 말씀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3절을 보시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이제 우리 교단의 공식 성경책인 개역 개정판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마음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가난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는요 푸토코이라고 하던데요. 이건 조금 가난한 게 아니라요, 정말로 찢어지게 가난한, 아주 절대적인 빈곤 상태를 말하는 게 이 푸토코이라는, 이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할 때 쓰인 거래요. 누가복음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말씀하시면서 부자가 있었고 또 누가 있었죠? 거지 나사로가 있었잖아요. 그 거지 나사로를 얘기할 때 이 푸토코이라는 말, 찢어지게 가난하다, 그런 말을 썼다 그러고요. 또 역시 누가복음에 나오는 과부의 두렙돈 헌금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때도 그 과부의 상태를 말할 때 이 푸토코이, 찢어지게 가난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이 찢어지게 가난한, 이제 정말 아무런 소망도 없는, 희망이 없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제 죽는 것밖엔 답이 없는 것 같다, 깨달을 게 없다, 그 정도로 극단적으로 마음이 심란하고 어려운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무 힘들다는 거죠. 버티고 버티는데 이제 버틸 수 없다라는 거고, 이제 희망의 끈을 놓아야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마음이 허하다, 마음이 복잡하다, 마음이 착잡하다, 마음이 뒤숭숭하다, 마음이 혼란스럽다, 이런 정도가 아닌 거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산에 무리가 지어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야, 너 왜 그 지경이 되었냐? 너 왜 그따위로 살았냐? 이렇게 될 때까지 도대체 뭐 하고 있었냐? 뭘 잘못한지 이제는 느끼면서 좀 알 것 같냐? 잘못한 게 뭔지 좀 생각하고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힘들지, 마음이 가난하지, 하지만 그 고통의 한복판에 살 길도 예비해 놨다라는 겁니다. 마치 광야가 이런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말씀 가운데란 듯. 그런 의미가 있는 것처럼 가난한 마음에서도 천국을 보게 되면 바로 거기, 그때부터는 초조함도 불안함도 미안함도 자괴감도 분한 마음도 다 사라질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3절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 생각이 들던데요. 첫째로 예수님은요,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한테요, 왜 그렇게 됐는지 반성해라, 네 잘못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하늘에 있는 천국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여기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동시에 말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팔복, 8가지 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눌 텐데요. 이 팔복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서 보면, 첫 번째, 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사람, 마음이 가난한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요, 엄청나게 해석을 해놓았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뜻인가?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상태를 마음이 가난하다고 말씀하신 걸까? 엄청나게 많은 고민의 흔적들이 있던데요. 근데 이제 그것들 다 좀 이렇게 보다가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설명이 필요 없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왜 마태복음 5장 이 말씀들이 생각이 나게 됐냐면요, 힘들어서 그랬어요. 불안해서 그랬어요. 짜증나서 그랬어요. 그냥 막 며칠 동안은 분노가 막 나더라고요. 갑자기 그런 생각들이 저를 지배하다 보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이 말씀이 그냥 저절로 제가 떠오른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게 뭐죠? 이걸 궁금해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무슨 뜻인지 열심히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마치 어떤 돈 많은 부자가 있는데요, 갑자기 회사가 파산해서 실직한 사람한테요,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돈 많은 사람이 힘들어? 야, 그게 왜 힘들어? 라고 묻는 것과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이 집사님 맹장 수술하셨는데 엄청 고생하시는데요, 맹장 수술이 힘들어? 그게 뭐가 힘들어? 나 항암 치료도
견뎠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개척교회 하면서 뭐 힘들지 않다면 거짓말이죠. 근데 어떤 목사님이 와서 그런 목사님이 계셨다는 게 아니라 저한테 나는 개척 멤버 한 명도 없이 혼자서 3년을 예배했는데 그런데 네가 힘들어? 그게 왜 힘들어?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뭘까? 궁금하니까 고민도 해보지만요. 실제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마음이 가난한 게 뭐야? 이런 질문이나 궁금증 자체가 배부른 소리처럼 들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1절에 나오는 그 무리들은요, 이 말씀 듣자마자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들렸을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여러분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준, 천국의 기준으로 보는 그런 복이, 그 찢어진 마음 가운데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이미 임했다라는 것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는 것은요, 4절에 나와 있는 슬퍼하는 사람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라는 건데요, 3절과 비슷합니다. 애통하는 자한테 복이 있대, 슬퍼하는 자한테 복이 있대. 그런데 왜 슬프지?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슬프다라는 건 뭘 의미하지? 아까 3절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 이게 뭘까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실제로 애통하는 자, 슬픈 자한테는요, 그냥 고민할 필요도 없이 들리는 거고요, 고민할 여력도 없이 바로 말씀이 보이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가 있겠다, 이 말씀 듣자마자 먼저 눈물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요새 이제 기도를 하면은요, 모르겠어요. 이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중보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되게 새로운 소망들, 기대감, 이런 것들 주시는데 동시에 또 안타까운 일들, 그런 것도 생각이 나고요. 제가 참 인간적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게 저한테 감정이입이 되고, 그래서 제가 괜히 힘들어지고, 제가 뭘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까? 뭐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걸 해결해 달라는 것도 아닌데, 근데 괜한 자책감이 들고 그런 인간적인 마음으로 시험에 들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모든 걸 할 수 있잖아요.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예수님도 먼저는 그저 뭘 하신 거예요?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보다, 도움보다, 해결보다 위로가 먼저다, 믿음이 먼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앓고 있는 여인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딸아, 안심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박원우 전원사님은 이것 때문에 분양 받으신 거. 네. 근데 이 온유하다는 거, 사람이 온화하고 부드럽다, 그렇게 겸손하고 착하면 땅이라는 경제적 풍요도 누릴 것이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우리는 지금 이 말씀 들으면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복 주셔서 경제적인 복도 있을 거야,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게 당연하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렇게 머리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요, 시편 말씀 떠올리는 거예요. 5번째 복부터 8번째 복까지도 그렇지만 특별히 첫째부터 4번째 복까지는요, 다 구약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3절과 4절 가난하다, 슬퍼한다, 이런 단어가 들을 때마다 유대인들은 이사야 61장을 떠오르게 되어 있고요. 이 5절에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시편 37편을 떠오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눠드린 프린트를 보시면 우리 화면도 한번 띄워주시면요. 시편 37편 8절부터 11절이 있는데요. 그걸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요.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이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 보면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 겁니까? 9절에 보니까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주어가 누굽니까? 여호와를 소망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11절에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사람의 주어는 뭡니까? 온유한 자죠.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요, 심성이 부드럽고 착한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하나님 믿고 바라는 자, 하나님 품기를 원하는 자,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아하, 일단 온유한 자는 그런 사람이구나. 근데 그렇다면 온유한 사람들한테 왜 굳이 땅을 차지하는 복을 주시는가? 그걸 이제 구약에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토리는 뭡니까? 계속해서 땅을 찾아가는 역사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맺으신 언약이 뭡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처럼 재산을 증식시켜주는 부동산이 아니라 너희들이 먹고 잘 수 있는 삶의 터전으로서의 땅을 주겠다는 게 하나님의 언약이었잖아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애굽에서 당한 것과 같은 차별과 억압이 없는, 더 이상 그런 게 없는 땅, 그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 그런 나라를 주겠다는 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에게 한 영원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씀, 마태복음의 말씀을 마음을 부드럽게 온화하게 하면 경제적 풍요의 복도 누리게 되는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하고 살면, 하나님을 품고 살면 하나님의 뜻과 법칙이 기준이 되는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을 살게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말씀이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법칙대로 움직이는, 정말 우리가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는 기준,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대로 움직이는 그런 땅에서 사는 것, 그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 6절입니다. 의로운 자가, 정의와 공의를 말하는 자가, 의는 정의와 공의죠,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뭐 역사상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의로운 자가 배부를 것이다? 안타깝게도 저는 이 말씀이 믿음이 가지 않아요. 정의는 제가 뭐라고 계속 말씀드리니까, 정의는 진실을 밝히는 거예요. 공의는 공평함입니다. 3, 4, 5절은요 그나마 어떻게 보면 좀 개인적인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납득이 가는데, 이 6절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사회적인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과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를 것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거기 가사를 보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이 가사가 있죠. 그 다음 가사가 뭡니까?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이런 찬양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이 단어가 오늘 6절에 나와 있는 배부를 것이다 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거고요. 이건 역시 구약 시편 107편과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다, 이 말씀 들었을 때
구약의 약속이, 우리의 잔을 채워주신다는 구약의 약속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실현될 거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그게 이루어진 적이 있어?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그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사라지지 않을 거야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결코 사라지지 않을 거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되묻고 싶어요. 그렇다면 주님, 그래요? 그렇다면 이 약속이 성취가 되기 위해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기 위해서 당신은, 예수님은 우리한테 무엇을 해줄 수 있는 겁니까? 아마 또 이렇게 물어봤던 무리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듯이 묻는다면, 그리고 정말로 궁금해서 눈물나게 간절하게, 그럼 주님은 어떻게 해주실 겁니까? 이게 저의 질문이기도 한 건데요. 그렇다면 예수님 뭐라고 답하실까요? 상상을 해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라면 이러셨을 것 같아요. 야 다루나,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 너에게 달려있으니까 나를 따라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너에게 달려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여러분,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 않을 뿐이기 때문인 겁니다.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 길을 가는 걸 포기하지 않으면 좋겠다. 마음이 찢어지게 가난해도, 슬픔과 애통이 끊이지 않아도, 더 이상 하나님이 소망이 안 되는 것 같아도 바로 그 자리에 복의 길이 있으니까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기도를 하면서요, 어쨌든 제가 꾸준하게 시간을 정해서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요, 정말 이제서야 정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시험 공부할 때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냥 뭐 이제 하면 되지, 뭐 4시간이나 남았네, 그렇게 되는 거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한 걸 알잖아요. 기도 이제 조금 이제 해보다 보니까 기도가 뭔지 계속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책으로 배웠던, 책에서 읽었던, 머리로 알았던 게 아니라 마음에서 느껴지는, 그래서 저에게 새롭게 인식되는 게 있던데요. 그건 정말 이런 겁니다. 기도 제목 하나하나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저의 기도 제목, 그 하나하나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 이게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 그게 정말 응답이었구나, 이런 생각들이 이제 고백으로 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 중보기도 하면서 정말 애통합니다. 근데 그렇게 애통할 때 어떤 문제가 구체적으로 해결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먼저 주님 아까 뭐라고 하셨다고 했습니까?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가난한 우리의 마음을 부유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를 배부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바로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결론을 내버리고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디 그런 힘든 상황에서 이런 복, 진짜 복을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12절인데요. 나름대로 구약과 연관되어 있지만 제가 보기엔 아주 명확한 연결고리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근데 보면은요, 3절부터 6절까지 4개의 복과 7절부터 10절까지 4개의 복이 약간 구분되는 면은 있어요. 내용 면에서 보면은요, 한번 눈으로 한번 보셔요. 첫째에서 넷째 복은 복을 받을 사람에 대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에 초점을 두고 하고, 가난하다, 뭐 애통한다, 그 마음의 상태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라면, 5번째에서 8번째 복은 복을 받을 사람들의 뭐에 초점이 가 있습니까? 행동 여부에 초점이 가 있어요. 그래서 7절을 보면은요,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당연히 자비를 베푸는 행동을 하라는 거죠.
개역개정 성경에는 긍휼히 여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긍휼이란 단어의 사전적 뜻이 불쌍히 여겨서 돌보아준다라는 자비를 말하는 거죠. 자비를 베풀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비를 베푼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 거야. 뭡니까? 우리의 선한 행동을요, 우리의 자비의 행동을요, 누가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선을 베풀 때 그 상대방한테 보상이나 보답을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몇 개의 말씀들을 좀 같이 볼 텐데요. 구약성경 보면은요, 잠언 19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언 19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주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주님께서 그 선행을 넉넉하게 갚아주신다.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반드시 그에게 구워주고 줄 때에는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과 당신들이 손을 대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반드시 손을 뻗어서 당신들의 땅에서 사는 가난하고 궁핍한 동족을 도와주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당신들이 사는 땅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10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또 누가복음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장 12절부터 14절을요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셨다. 네가 점심이나 만찬을 베풀 때에 너의 친구나 너의 형제나 너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 사람들을 부르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그들도 너를 도로 초대하여 내게 되갚아 내 은공이 없어질 것이다. 그리하면 내가 복될 것이다. 그들이 너에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 모든 게 다 자비를 베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죽을 사람 도와준다는 심정으로. 그래서 그 사람한테 되돌려 받을 수 없는 걸 알고 선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그들이 너의 자비를 갚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네가 복을 받는 거야.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부족한 인간인지라 심정이 어떻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해도요, 나는 자비를 베풀었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왜 저러지? 그런 억울함으로 분노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자비를 기대하면서 잠언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가 가진 떡을 어떻게 하라고요? 물에다 흘려보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8절을 보시면요, 제가 많이 말씀드린 말씀이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다. 개역개정에는 청결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죠. 마음이 깨끗하다, 마음이 청결하다, 이것도요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쓰는 단어예요. 정결예식이라고 하죠. 제사를 드릴 때의 마음, 그리고 흠이 없는 깨끗한 그런 동물들로 제사를 드릴 때 쓰는 표현인데요. 그렇게 흠이 없고 깨끗하게 청결하게 제사 드려야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제사를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는 마음이 순수한 사람이다. 그리고 마음이 순수하다면, 우리가 정말 순수한 마음을 잘 유지할 수 있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 특별히 가족들, 직장에서 항상 보는 동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처럼 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 볼 수 있는 걸 언제밖에 없어요? 죽어서 천국에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순수한 마음, 순수하고 청결해서 앞과 뒤가, 겉과 속이 모두 같은 그런 투명한 마음을 갖는다면 이 땅의 사람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지만 그런 꿈도 꿔봅니다. 9절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 복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른답니다. 개역개정에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다고 했습니까? 화평케 하시라고, 막힌 담을 허무시려고, 화목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화평케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도, 우리도요,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뭐라 그러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너희가 예수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도 화평케 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세상이 지금 어떻습니까? 화평은커녕 분열이 넘치고요, 분노가 넘치고요, 묻지마 폭행, 이유 없는 폭행이 극에 달해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바보같이 화평을 보여주는 사람, 그렇게 바보같이 십자가에서 무기력함의 극치를 보이시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 모습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시대에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또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려운 일에 도전해 볼 만한 일이기도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10절을 보시면요,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사람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마치 어떤 수미 쌍꺼법처럼 첫째 복의 결과와 마지막 8번째 복의 결과가 같죠. 3절에 몸과 마음이 가난한 자, 그리고 10절에서 의를 위해서 박해받아서 역시 몸과 마음이 무너진 자, 그들에게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은 부활이에요. 여기서 죽을지라도 다시 부활한다, 거듭난다, 그리고 천국, 하나님 나라가 진정한 승리가 우리들의 것이라는 그 믿음만이 우리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과 12절은 후대의 첨가가 됐거나 10절을 부연 설명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11절에도 보면은요, 복이 있다라고 해서 팔복이 아니라 구복인가? 그게 아니라 마지막 8번째 복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8개의 복, 팔복 정말 받으면 좋겠는데요, 그 복을 체험하는 사람은요, 그 복을 받는 사람 지금 어떤 사람들 같아요? 복은 정말 받으면 좋겠는데요, 그 팔복 받는 사람 3절부터 6절 보니까요, 너무나 처절한 상황이에요. 비통하고 힘든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7절부터 10절 그 복도 받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받습니까? 결코 만만치 않은 미션을 수행할 때 체험할 수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복을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고통 속에 살아야 되나? 일부러 고행을 하면서 살아야 되나? 일부러 어려운 미션에 시달려야 하나? 그런 게 아니겠죠. 성경의 원리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합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요,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더라도 마음이 찢어지게 아플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그런 고통 상황, 그런 상황에서도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만날 수 있다, 그것을 내가 믿고 있다면, 그러니까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주님을, 나를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도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팔복이 주는 메시지가 아닐까 최근에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하신 그런 복을 정말로 누릴 수 있는 좀 더 나은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